아테네스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책망을 했대요.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자 딱 피한 거죠. 그 자리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같이 먹다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13절에 보면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외식한다. 이 외식은 위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역한 데는 의역한 학자들이 연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연기에 그들의 위선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헬레자들이랑.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베드로도 그런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베드로의 성정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집사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들 아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너도 그러면서 14장 후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를 확실히 확정하고 그거에 따라 살기를 이제 책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득권도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게 나은 것도 없고 기득권도 아니고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님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를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맞나 모르겠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받는 거. 여러분 이 신칭의는 율법 믿음으로 의롭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개신교는 다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은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설려면 어떤 자만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랬죠? 네? 그렇죠. 의롭게 되려면 우리의 의는 왜 이렇게 의가 왜 중요해? 도대체 왜 의로워하는데? 그게 그거야. 하나님 앞에 설려면 의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의로 쓰죠? 예수의 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신칭, 의.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행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다 죄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뒤에 강도가 죽기 직전에 믿었는데 천국 가잖아요. 그의 행위는 극악무도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강도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신칭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에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물 받으면 부담스럽고 또 선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은혜가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의미로 선물에 가장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값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잠깐 설명한 거 추가로 좀 한다면 인간은 은혜가 공짜잖아요. 공짜. 값없이 주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공짜로 되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 공짜로 되면 불안해하고 왜 난 돈 치를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난 네가 얼굴이 너 왜 나 좋아해? 나 네 눈이 너무 예뻐. 그러면 좋아해. 근데 나 왜 이렇게 못생겨 나 좋아해? 넌 비록 못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좋아. 그러면 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 왜냐면 나한테 근거가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난 네가 성격이 좋아서 좋아. 난 너의 눈이 매력 있고 입술이 예뻐서 좋아. 이러면 나한테 근거가 있으면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의심하죠. 그럼 나 안 예쁘면 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중 감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근거 있는 거, 나의 의가 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난 너가 성격도 나쁘지만 난 널 사랑할 거야. 기분 나빠요. 그죠? 난 네가 비록 가난뱅이고 뭐 이러지만 뭐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좋은 얘기인지 그게 우리 안에 우리는 항상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뭐가 나오길 원하는 뿌리 깊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대가 치르는 것. 내가 내 의를 획득한 나의 의가 있길 원해요. 난 당신이 이 나이 먹도록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 그걸 좋아해요. 우리는.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를 안 두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헌금 나 이렇게 많이 할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할래. 나의 근거를,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거겠지?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마음 놓이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인간의 삶이 계속 그래요. 대가성,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삶이 살면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뻔뻔스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떳떳함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떳떳해. 나는 종교행위를 잘하니까 떳떳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관념에 불과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 헌금 많이 하면 마치 지분이 있는 것처럼 발언권이 있고 헌금 좀 힘들어서 못하면 말도 못하게 되고 교회 자체가 이미 막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니거든.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교회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이 뒤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가난하고 안 가난하는 걸 떠나서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집단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실망받고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미움받고 여기에 익숙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계속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주의 성수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주의를 지키는 거. 그게 가장 건강한 주의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측면의 접근을 또 많이 설명해서 뭐 우리가 이거 사랑을 알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돼. 이 신칭 교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삶 하나님 안 물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수들이 자기네가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죽을 때 얼굴 화나대잖아요. 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린 그런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못해요. 우리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 내용에 여기는 뭐 크게 믿음으로 의롭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왜 줬냐? 뒤에 나오죠. 우리 배웠죠. 죄를 죄인 줄로 알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서 있는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 김현승 집사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17절 18절은 지금 해석이 너무 분분해요. 번역도 사실 참 너무 달라서 아무튼 그냥 요 본문의 맥락에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죄인이 됐는데 죄가 드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일반적인 해석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계속 내 죄를 만난다는 거죠. 내 죄를 계속 만나지만 이것은 그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죄를 계속 만나는 여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랴? 이렇게 풀이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다 없애버린 걸 다시 하는 게 되는 거잖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풀이, 또 다른 대세의 풀이는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본문 27절, 18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보세요. 그 다음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만나야만 율법에 대해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거 외에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것, 그것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런 표현도 로마서에 있었고. 그리고 저는 21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계속 율법 운운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면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요 후반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20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하는데 여전히 우리 몸의 딜레마는 여러분의 몸의 딜레마, 여러분의 삶의 딜레마가 뭡니까? 육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이런 거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육체 때문에. 육체라는 말로 상징되는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놀고 싶은 나의 육의 사람. 나는 좀 준비하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 나의 육체. 나는 좀 말씀 보고 싶은데 뭐 어디 놀러 나가고 싶은 나의 육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2장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내가 주님을 믿고 그래 맞아 말씀한 대로 나는 율법에 좌우되지 않고 기쁜 자유자로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바르게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반드시 이 고민이 생겨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거는 마치 예를 들면 이게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집이 있어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요. 그죠? 근데 내 집이 견고하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나요? 비가 내려요. 태풍도 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믿음도 없고 꼭 알아도 율법적으로 해서 집이 좀 허술해. 여기도 태풍도 오고 비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집을 가졌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견고한 집을 졌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나는 견고하다는 거죠. 오히려 얘네를 통해 나의 견고함이 확인돼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는데 왜 비가 오고 왜 바람이 불지? 이거는 우리 집이 튼튼한데 왜 비가 와?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죠? 그런데 이게 견고하지 않는 허술한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서 축구도 포기하고 오고 이게 바로 이런 견고한 집을 갖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는 나. 그리고 어느 틈엔가 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는데 견고한 나. 좀 흔들렸다면 또 보수공사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암송도 하고 뭐 몇백 번 쓰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드리죠. 복음을 담담히 진술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겼노라 그때 로마서 배우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디에도 우리 이 땅의 삶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런 삶이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있죠. 엄마가 너랑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네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막연하게. 그건 하나의 그림자지 실제적으로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고 이런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완벽하게 서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친밀감을 요구하다가 더 싸워요. 거리감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의 내가 알지 못한 영역이 있고 나 또한 다 이해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가족들이 힘든 게 너무 친밀감만을 원해요. 좋을 때는 좋겠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뭐 다 거리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좋을 때는 막 좋지만 나쁠 때는 확 힘들어지고. 물론 이제 서구 문화는 또 거리감을 잘 지키죠.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믹싱되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참 어려운 게 그게 안 되는 일상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는 좋지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아이를 지배하려다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반드시 크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와의 연합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자꾸 보고 성경이 하는 진술을 내가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맨날 나만 감탄할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게 비록 지금 공감은 안 돼도 너무 놀라운 진술 아닌가요? 근데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진짜 그게 나라는 거죠.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는데 죄를 짓고 많은 문화 속에서 막 엉터리 나를 만나잖아요. 우리 페르조나 막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로 나. 범죄하기 이전에 진짜 나.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 만난 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때 선명히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괜찮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굴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자기의 변화를 만나는 기쁨 없으세요? 저는 너무 지금도 형편없지만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무너무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바보스럽고 환멸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자꾸 좋아지는구나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상처를 덜 받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확 털어버리는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고 있구나. 물론 지금도 힘들고 형편없죠. 그래서 그 나를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처럼 단번에 이뤄지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이걸 암송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팍 이렇게 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외우다가도 어느 날 내가 육체 사는데 저는 그렇게 만났거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주신 그분이 사는 거라고? 너무 놀랍다. 아직은 다 이해 못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어떤 훈련의 여정 속에서 또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있죠. 그거 말고 내 구원에 뭔가 보태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구원 은혜에 대해서 흡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막 전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우들 중에 그걸 만나서 이번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 안 하면 되는 거 안 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정받고 싶거나 서울에서 하는 거라면 또 이렇게 선생님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유의 하나의 주체이고 쉽지 않아요. 획일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결론을 5장에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지금 계속 율법의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네, 김현승 지사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은혜가 뭔지를 잘 좀 모르겠어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고민도 하고 이걸 잘못 수용하면 이제 그럼 멋대로 살아야 돼도 되네?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요. 기본질적. 거기에 이제 세상 가치가 단순히 할례와 무할례에다 세상 가치관이 막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을 차분히 계속 흡수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지. 아멘 아멘 막 그거는 신념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혈루증 여인이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혈루증 여인이 의원도 만나보고 뭐 다 했는데도 아무 더 소원이 없고 병이 중해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치유한 자의 이렇게 하나로 협의로서의 사건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부도 해보고 뭐 다른 종교단체도 가보고 도도 닦아보고 해도 아무 효험이 없더라. 내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그거와 마찬가지. 이게 너무 나누고 싶은 건 저 너무 많고 예수님이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비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유가.
부부의 비유가 교회와 예수와의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만나면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배우죠. 지금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건 계속 그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게 어떤 부분은 또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 교리를 확 흡수하면 그 기쁨은.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하게 고민해 본 자들은 이 기쁨이 너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알잖아. 근데 생각보다 다 관념에 불과해요. 한번 병원에 가서 진짜 땅땅땅 무슨 힘든 병, 이럴 때, 아, 내가 정말 죽는구나. 그 느낌을 받는 사람과 그래 보지 못한 사람, 혹은 가까운 자의 죽음을 경험해서, 아, 죽는다는 거 이제 다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구나. 그걸 만나본 사람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다 말로는 인간은 죽어 이렇게 말하지만 다 그거를 관념으로 생각해. 우린 다 늙게 될 거야. 진짜 다 늙어가면 당황스러워. 근데 우리는 다, 저분은 원래부터 할머니인 줄 알잖아요. 그분도 애기였어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느껴도 사람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나도 늙을 거니까 늙은 분한테 함부로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자기가 어린 시절을 경험했지만 어린애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린이를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이를 함부로 안 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아무튼 은혜를 계속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만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사랑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해드려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해줘라. 존재 자체로 귀히 여겨라.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집사님? 부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내 마음은 사랑은 하지만 좋고 싫음이 있잖아요. 너무 밉고 싫어. 그렇지만 사랑해. 물론 그게 있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 수용받아본 경험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제 알죠. 아, 내가 그대로 수용받아지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수용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수용해 준다. 그런 사람이 되어 가겠죠. 네, 질문 있으시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값없이 이렇게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값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 맞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왜 십자가였을까? 왜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였을까? 그냥 창으로 한 번에 딱 끝내시지. 왜 저렇게 채찍에 그 옷 하나 걸치시지 않은 인격적 모독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독에, 그 수치감을 주는, 왜 십자가, 그만큼 여러분 지옥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그렇게 극악무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너무 내가 괜찮게 도덕적으로 살면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 가면은 전도가 잘 되는 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면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면 안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라는 그 순결하신 아름다움 앞에 서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입니다.
그걸 만나는 게 너무 큰 은혜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죄를 말하려 하지 않잖아요. 죄를 말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자꾸 저러는가. 듣기 싫은데.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은혜가 큰지 알거든요. 네, 또 질문이나 나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종과 자유자 얘기하면서